오늘 법문은 불교의 입문과 입도, 불교의 입문과 입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입문이라고 하면 문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갈 입자, 문자, 문에 들어간다. 입도라고 하면 도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도에 들어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법화경 법사품에서 부처님이 개방편문하야 시진실상이라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인다 이랬어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면 방편문이에요. 방편문이라고 하면 방법과 편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진실상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은 진실상에 있는데 그 진실한 모습을 보이려면 그냥 안 돼요. 무슨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편문을 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인다 이런 뜻이 개방편문 시진실상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방편문은 뭐고 진실상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을 시작하실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법을 설하셨겠는가? 이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여러 경전도 말씀하시고 계율도 말씀하시고 선정도 말씀하시고 복 많이 지어서 복 받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나? 뭐 참선 익히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셨나? 경 하나 뜩 말씀하고 경 애우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셨나? 또 부자 되게 살라고 설법하셨나? 그 당신도 부자였고 당신도 왕자였는데 부자 왕자 다 버리고 나가신 분이 부자 되게 하려고 설법하셨나? 이게 뭐냐 이게요? 부처님 설법하신 게. 또 당신도 출가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사람들을 집 떠나서 살게 하려고 설법하셨나? 머리 깎고 살게 하려고 설법하셨나? 이거 무엇 때문에 법을 설하셨는가 이 말이죠. 그거는 뭐 출가도 하게 하고 계율도 지키게 하고 경도 기억하게 하고 선정도 닦게 하는 것은 모두가 방편문이에요. 방편문.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 부처님께서 이루신 생사 없는 즐거움. 그걸 정멸락이라고 그래요. 정멸락. 생멸이 멸하여 다하면 생멸이 멸하여 다한다는 것은 중생이 끝없는 가래와
끝없는 욕구로 그걸 12연기에서는 가래라고 하는 사랑의 자고 취한다고 하는 취할 취자를 써서 애취라고 그러는데 이건 가래와 욕구를 말해요. 가래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거니까 받아도 만족할 줄 몰라요. 얻어도 만족할 줄 몰라요. 먹어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음식 대접 잘 한다고 그러면 내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것 같지요. 천만에요. 아침에 아무리 잘해줘도 점심 안 주면요 뭐라 그래요? 그 소용없어요. 오늘 아무리 뭘 잘해줘도 내일 안 해주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잘해줄 생각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요. 해주면 해줄수록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가래입니다. 그게. 구하면 구할수록 더 구하려고 그래요. 그게 욕구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이게 생멸이 멸이하면이 바로 이거예요. 생멸이 멸하여 다하면 가래와 욕구가 소멸해서 다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머리 깎고 살라고 그거 가르친 게 아니고요. 집 떠나 살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이 선정 익히라고 그거 가르친 게 아니고요. 경외우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요. 부처님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생사 없는 정멸라. 생멸이 멸이하면 생멸이 멸해야 다하면 가래와 욕구가 툭 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정멸이 우일학이라. 정멸은 생사 없는 걸 말해요. 생사 없는 즐거움이 있다. 이 정멸락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예요. 그 정멸락을 느끼는 게 그게 입도입니다. 그게. 근데 이 불교사에 보면 부처님이 정멸락을 성취한 건 성도라고 그래요. 이룰 성자, 도라는 도자. 부처님한테는 입도라고 안 해요.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절 이러지 입도절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그 정멸락에 들어간 건 입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고승들이 이 깨달은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입도인연이라고 그러지 성도 대사를 기록한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이 깨달았어도 뒤에 사람들은 아라한이나 도인이라고 그러고 부처님한테는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 그래서 열애는 성도요. 뒤에 이제 불자는 입도다. 입도. 그러니까 내가 도를 이뤘다 이러면 열애에게 쓰는 말을 내가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된 용어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그 내가 이제 뭐 도를 깨달았다고 내가 열애다. 그 내용은 맞는데 불교 격식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열애는 부처님한테 붙이는 거거든요. 열애 성도, 불자 입도 이렇게 돼요. 이 역사가.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 방편문이 있는데 그 방편문을 통해서 진실상에 들어가는 게 부처님이 설법하신 참다운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입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편문은 무량행문이 있는데 문문가입이에요. 문문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도 보면 사성제 설법도 하시고 그 사성제 그거 익히라고 설법한 게 아니에요. 사성제를 통해서 생사 없는 정멸락을 이루어라 이래 설법한 거예요. 12연기 설법도 하셨는데 12연기 그것만 외워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12연기를 통해서 생사 없는 정멸락을 이루어라. 또 육바라밀법문이 있는데 육바라밀도 그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서 반야 보리의 그 세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통성에 보면 뭐 참선이다, 경을 본다,
연부를 한다, 뭐 주력을 한다, 기도를 한다, 많잖아요. 그 부처님이 참선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그건 방편문이에요. 또 뭐 경 가르친 분이 아니에요. 그건 방편문이에요. 경을 통해서 그 진실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문이지 그거는 입도가 아니다 이게. 아니 그 부자 된다 그러면 아니 부자가 내 중에 가난한 사람이고 지금 가난한 사람이 과거 부자고 지금 부자가 앞으로 가난한 사람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원수된 사람이 과거 친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친했던 사람이 왜 말이 없어요? 앞으로 원수될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늙은 사람이 과거 젊은 사람이요. 그럼 지금 젊은 사람이 앞으로 늙을 사람이요. 공동묘지에 가면 무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았던 사람이고 그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요? 이게 생멸법이라는 거예요. 그 생멸법이니까 여기서는 오래 살아라, 건강해라, 부자 되라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 생사 없는 정멸락을 얻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뭐 사이좋게 잘 지내라. 좋지요. 사이 나쁜 것보다는. 근데 좋은 사이가 나빠지는 게 그게 생멸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사 없는 죽고 사는 게 없는 정멸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 정멸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편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계율을 통해서 간경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지어서 업장도 소멸하고 지혜를 닦아서 그렇게 생사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이게 방편문을 통해서 그 진실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농부가 뭐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풀도 뽑고 곡식을 가꾸는데 그 가꾸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게 농부의 목적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과정이고 방편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그 뭐 시장에 가서 식자재, 식료품을 사다가 그걸로 잘 요리를 만들어서 음식을 해서 상에 뜩 올려놓는데 그 올려놓은 목적이 뭐예요? 그 음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데까지가 이제 중요한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게 소화를 잘 시켜서 거기서 내 몸을 얻고 내 생각을 얻고 내 생명을 거기서 얻는 게 목적이에요. 먹었다 하더라도 설사 싹 해가지고 몸에서 전혀 섭취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중점을 두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이게 입에서 맛있다 하더라도 이 몸에서 섭취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지. 뭐 음식 뭐 보기 좋게 만들고 그래서 요새 그 음식에 사치가 많아요. 그냥 그 형식만 차려가지고 아무리 좋아봐야 내 몸에서 그걸 흡수 못하고 내 몸에 나쁘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방편과 진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불교 공부도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고 불사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방편입니다. 그거는. 먹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거하고 같아요. 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농사 잘 지었다고 내가 거름도 많이 줬다고 자랑해봐야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요. 내가 비싼 거 먹었다고 좋은 거 먹었다고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먹었다고 자랑해봐야 배탈 나고 돌아오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는 게 다 건강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한테 특진 받고 오랫동안 거기서 특실해서 장기간 입원하고 치료했다고 이거 자랑해봐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건강하면 가다가 와도 건강하면 그만이요. 그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고 하는 거 그거는 건강을 얻기 위한 방편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교의 많은 방편문을 통해서 그 진실상에 들어가는데 방편문은 입문이고 진실상에 들어가는 것은 입도다 이거예요. 그게 해탈도요, 정멸도요, 반야도요, 보리도요 이런 걸 뜻해요. 그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입도라고 합니다. 도. 그래서 이 입도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무성실상이 있는데 자성 없는 실상. 다 자성이 없다. 하늘에는 하늘의 자성이 없고 땅에는 땅의 자성이 없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자성이 없고 이게 무자성이요. 무자성. 근데 이 자성 없는 진실상이 있어요. 이걸 무상실성이라고 그래요. 무상실성. 무상실상, 진실상. 이 무성실상이 있는데 이 무성실상을 자오자정이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득하는 것이 입도다. 그게 뭐 경을 가르친다, 참선을 가르친다, 연부를 가르친다. 이건 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상에는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성이 없기 때문에 무명무상이요. 이름 그거 붙일 수 없어요. 형상 그거 그릴 수 없어요. 지금 와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다 마는데 그것도 자성이 없어서 전부 기계 연기법, 인연법 없으면 좀 없거든요. 그 전부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두가 자성 없는 진실상인데 이거 가르치면 벌써 그거 상이 붙어요. 안 가르쳐도 상이 붙어요. 그래서 이 자성 없는 진실상은 배워서도 벌써 배우면 그게 주고받는 상이 붙어요. 들어도 상이 붙고. 자오자정을 해야 된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득해야 된다. 이게 입도예요. 자성 없는 진실상, 무성실상을 자오, 스스로 자자 깨달을 오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득하기 전에는 이게 보여주면 벌써 그게 허망한 거예요. 가르쳐줘도 허망한 거예요. 보여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밖으로 들어온 건 본래 내가 아니거든요. 이 입도의 세계에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문 밖에서 들어온 건 의미가 없어요. 종문 입자는 불가 귀하라. 문으로부터 들어온 건 귀한 것이 아니다. 자증자오하고 자오자증하는 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득한 거 그게 입도지. 듣고 보고 한 거 그거는 다 이게 객진이다 이 말이에요. 저 나그네고 티끌이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화 일체중생하야 일체중생을 교화해서 개 영이 불도라 다 불도에 들어가게 한다. 거기서는 영이 불도 하여금 영자 드립자 불도에 들게 한다. 이 불도에 드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편문을 통해서 각자 들어가야지. 그냥 뭐 경만 평생 애우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한 게 아니다. 연불만 계속 하기 위해서 설법한 게 아니다. 그러면 연불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연불을 통해서 그 불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입도. 경을 통해서 불도에 들어간다. 이게 입도예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설법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마어록이 있는데 달마어록에서 뭔 말이 있느냐. 애식재연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건 뭐냐. 밖으로 구하는 마음인데요. 인간은 욕구가 끊임이 없어서 구하고 끊임없이 구해요. 그래서 이 도에 들어가려면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더 쉬어라. 그 밖으로 구하는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왜 생기냐?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더 받으려고. 그 90이 돼도 더 살라고 하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100살이 돼도 더 살라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뭐 90, 100살 안 된 사람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는데 그렇게 본인도 돼보라고요. 안 그런가? 그게 욕구라는 건데 본인도 한번 돼보라고요. 그거 참. 나도 그전에는 뭐 경로 우대석에 앉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거든. 어찌하여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고 했더니 요새 내가 거기 앉아요. 이 경로 우대석에 앉고요. 기차표 살려면요 할인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욕구가 뭐 없어졌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욕구라고 하는 건 체면도 없고 분수도 모르고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가 어렵지. 이거 없으면 도가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밖으로 모든 그 욕구로서 구하는 마음을 턱 쉬고 이게 애식재련이에요. 내심 무천하야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다. 이게 뭐 숨이 헐떡거림이 없다는 게 아니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헐떡거릴 천자인데 그게 글자는 숨 헐떡거릴 천자거든요. 입구변에 쓴 거. 그런데 이 도에서는 숨이 헐떡거리고 안 헐떡거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서 이 말이거든.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다는 건 뭐냐? 부족한 마음이 없다 이게. 부족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말이.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부족해요. 가래가 계속 있어서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만날 헐떡거려요. 그래서 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게 그게 노이로제예요. 엄청난 걸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못 받은 거, 나한테 부모가 사랑을 안 해줬다. 어떤 친구가 나를 왕따시켰다. 자기한테 뭐 도움 준 건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빌려가서 안 돌려줬다 이런 거. 이 자기한테 부족한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게 헐떡거림이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부족한 마음이 더 없고 부족한 마음을 안으로 일으키지 않고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서 심여 장벽이라야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입도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랬어요. 가히라는 건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도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욕심 하나도 안 내고 부족한 건 모르고 그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달마가. 그건 방편이고
그걸 통해서 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도. 그래가지고 뭐 헐떡거림이 없다라니까 숨을 조용히 하고 밖으로 뭘 안 쳐다본다니까 눈을 딱 감고 곧다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달마가. 숨 조용히 쉬고 눈 감으라고 달마가 왔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입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입도를 하게 하려면 밖으로 구하는 마음 쉬고 안으로 부족한 마음 일으키지 말고 마음이 장벽, 저 담장 벽처럼 딱 이렇게 일념 이 안정이 떡 되면은 그때에 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이라는 건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방편과 입도입니다. 이게 입문이에요. 본래 이 입문, 승당, 입실 요건 논어에 있는 말인데 아무개는 입문을 했다. 아무개는 당에 올랐다. 더 깊은 자리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입문, 입도라고 그러지 중간에 성당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상수보살 이런 말을 써요. 연숙보살. 인연이 부익은 보살이다. 이게 연숙보살이고 또 상수보살 아주 대표를 이루는 보살이다. 뭐 이런 분들이 논어식으로 말하면 성당이에요. 당에 올랐다. 이거. 그래서 입문하고 성당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입도예요. 오늘날 가옥구조로 말하면 입실이라는 건 대문 딱 열고 들어온 거고요. 성당이라는 건 거실까지만 들어온 거예요. 입실은 이제 진짜 그 안에 금고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입실이거든요. 도의 세계도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많이 외웠다고 그거 자랑하면 안 되고요. 오래 했다고 소용없어요. 내가 병원 생활 오래 한 거 자랑해봐야 맨날 콜로 가면 뻥이요, 뻥 그거. 예? 병원 뭐 안 가도 건강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뭐를 얼마 했다. 부처님이 그거 가르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방편문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입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전등록 같은 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좌단 시방이라도 유저맥인데 앉아서 이 시방 세계를 다 끊어버려. 시방 세계 전혀 없어요. 그거 하는 거거든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건 이마에 혹 붙인 거다. 유저맥이라 오히려 이마에 점을 찍은 거다. 이게 입도의 세계예요. 이렇게 해서 뭘 해서 뭘 하는 걸로 뭘 한번 뭐 드러내 본다고. 그 입도가 아니거든. 불생불멸이라 그러면 불생불멸이라는 한 생각이 남아있는 한 영원히 불생불멸 속에 정입할 수가 없어요. 정득해 들어가야 되는데 입도는 정입이에요. 증명할 증자하고 들어갈 입자. 정입이에요. 정득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생각이 여기 딱 붙어 있거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입도냐? 미리일보 간비령이라 은밀하게 한 걸음을 옮겨요. 은밀할 밀자하고 옮길 이자가 있어요. 은밀히 옮겨. 일보를 은밀하게 옮겨.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옆에서 잠을 자도 몰라요. 같이 대화를 해도 몰라요. 그 은밀하게 한 걸음 옮기는 건. 은밀하게 한 걸음을 옮겨서 미리 일보. 뭘 보느냐? 간 비룡이라 나르는 용을 본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입도예요. 예. 은밀히 한 걸음을 옮긴다. 미리 일보. 간 비룡이라 나르는 용을 본다. 이게 이제 입도의 세계예요. 우리 강당에서 공부하는 서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일소 중에 한 번 웃는 가운데 이게 은밀히 한 걸음 옮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천요백당이라 온갖 것 다 알고 온갖 것에 다 마땅하다. 천이라고 일천천자 백백자인데 그건 숫자가 아니고 모든 것.
모든 거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처녀예요. 백당이에요. 모든 것에 다 마땅한 거예요. 하늘에 가면 하늘에 마땅하고 죽으면 죽어서 마땅하고 살면 살아서 마땅하고 백당이야. 백당. 마땅당자. 그게 입도입니다. 이게. 늙으면 늙어서 마땅하고 젊으면 젊어서 마땅하고 죽으면 죽어서 마땅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젊을 때는 건강이 좋았는데 이제 늙어서 건강이 나쁘다. 그거 전부 전도몽상이요. 잘못된 생각이. 아이, 젊을 때는 그만큼 건강이 있었고 오늘은 오늘만큼 건강이 있고 내일은 내일만큼 있고 죽는 날은 죽는 날만큼 그게 건강이지. 어디다가 한 군데 딱 저 천하장사에다가 기준을 두고 천하장사 못된 사람은 다 건강하지 않다. 그건 전도몽상이다. 아니, 눈이 한짝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 그게 건강이요. 그게 천요백당이요. 그러니까 이 도에 들어가면 뭐 버릴래야 버릴 거 없이 마땅하고 구할래야 구할 거 없이 마땅한 그게 천요백당이에요. 그런데 그 경지는 참 기가 막히지. 이 태허공으로 입을 삼아서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설명을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를 가르쳐서 되려고 그러는 건 이거는 다 헛수고예요. 그냥 방편문을 통해서 발심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증득하게 하는 게 그게 도의 세계예요.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야 뭐 태허공으로 입을 삼아서 초목화석으로 전부 광명을 놓아가지고 종종 설돌이라도 불능내하이니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나니라. 안 돼요. 딱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상대방한테 이해시킬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와야 되지 아예 마음 딱 닫고 나를 이해시켜봐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의 세계거든요. 그렇게 돼서 입도 인연이 이렇게 더 있어요. 그래서 서산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 입도의 세계를 글로 남기셨는데 홀뜩 자가지하니 문득 자기를 얻었어요. 자기를 알았어. 거의 두두지차이라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뿐이에요. 두두, 머리가 지차이라 다만 이것뿐이다. 저 하늘도 나요, 땅도 나요, 과거도 나요, 미래도 나요, 현재도 나요. 이게 입도의 세계예요. 근데 이 입도의 세계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천금보장이 만천이나 되는 금은보화로 잘 장식을 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들도 원시일공지라 원래 한 빈종이뿐이다. 그 설명 못해요. 거기는. 정득해야 돼요. 좌우자정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득하는 세계가 그게 입도다 이거죠. 그 전에 경봉 큰 스님께서 그 방편과 입도의 세계를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절에 가서 있는 목적이 뭐냐.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니하고 아이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신심 있는 보살님이 어린 아들을 절에 보냈어요. 그 절에 보내놓고 얘가 어찌하나 하고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 어린 나이가 맨날 놀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너 놀라고 절에 왔나? 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노는 거 그만두고, 아, 요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무슨 이제 연불 배우고 막 소리하고 북치고 뭐 해나 불고 막 이런 거 아주 잘한다 이게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하려고 절에 왔나? 이건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한다. 노래하려고 절에 온 게 아니다. 뭐 악기 부르려고 절에 온 게 아니다. 뭐 하냐 이거 무당도 아니고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만두고 정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진짜 효자지요 정말. 내 같은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 한다고 내가 말 들었겠어요? 전혀 안 듣지요. 그럼 이제 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경을 많이 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저 강사로 경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또 이제 취임을 할 판이요. 그래서 그 취임식이 이제 며칠 날인데 어머니 그네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취임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대판 뭐라 그래요. 이거 하려고 절에 왔냐. 이건 저 마을에서 선생도 얼마든지 한다 이런 거는.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되나?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것도 그만두고 쌀 조금 준비하고 소금 조금 준비하고 뭐 반찬 뭐 조금 준비해서 저 산중 토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목구를 하는 게 이것이 무엇인가? 맨날 며칠 지난 거예요. 뭐 수염이 뭐 이렇고 머리가 이렇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없어 자식이. 그래서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저 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요. 근데 어느 굴이 있어서 이렇게 안에 보니까 이거 무슨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머리로 이렇게 제끼고 딱 보는 순간에 그 어머니 눈동자하고 자식 눈동자하고 쫙 마주쳐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깨닫고 자식도 깨닫고. 그러니까 요 과정이 부처님이 그 방편문 열어서 진실상 보이는 걸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공부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럼 아이가 절에 오면 놀기도 하지 안 놀아요? 그 연불 배워서 뭐 의식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경 배워서 다 가르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뭐 요즘에는 불사 뭐 온갖 뭐 행정도 하고 뭐 온갖 거 많잖아요. 가람수도 하고 뭐 이렇게 불자 조직도 하고 무슨 해도 만들고 자동차 타고 어디 왔다 갔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다 해야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방편문이죠. 그래서 방편문은 문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방편문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진실상을 딱 보는 게 그게 바로 입도다 이게. 그렇게 그걸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딱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진실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문이 있어요. 땅에서 넘어진 이는 그 다음 뭐죠? 법문이?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땅을 떠나서 일어남을 구하는 이는 무유시처라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동아시아 법문이에요. 다 이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은 마음 하나 놓쳐가지고 고통을 받으니까. 마음을 하나 챙기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풀린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챙기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저 보는 저게 뭔가 그게 아니고요. 저 소리 저게 뭔가 그게 아니요. 소리라고 듣는 이거. 저 사람이라고 보는 이거. 저 사람 저게 뭔가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보는 이거.
밉다고 생각하는 이거, 늙었다고 생각하는 이거, 아 늙어서 어찌하나 이게 아니라 늙었다고 생각하는 이거,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닦아가면 바로 거기서 입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스님들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